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마가복음 1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 신약성경 53페이지,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못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다 같이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한 영을 물리치는 기도의 권세. 악한 영을 물리치는 기도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이 시간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가, 그리고 예배 후에 또한 드리는 모든 기도가 권세 있는 기도 되기를 소원하고, 그 권세 있는 기도가 구체적으로 뭐냐? 우리 기도를 방해하고 생각을 방해하고 잡다한 생각이 무지개 올라오고 또 기도하면서도 될까 말까 막 불신과 의심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다양하게 우리 기도를 방해하고 또 확고한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을 물리치는 기도의 권세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 사람 말하면서 권세 있는 기도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악한 영을 물리치는 기도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나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휘둘려서 내가 좀 악한 내 안에 있는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 못한 영역은 분명히 악한 영에 있어 나도 모르게 조종당하고 있고 휘둘리고 있을 것인데요. 예, 지금 내가 아직까지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악한 영에게 휘둘려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도구로 내가 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이 시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도라 할지라도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영역은 하나님의 악한 영에게 휘둘려서 하나님의 일들을 오히려 방해하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너무나 많은 사례들이 등장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대로 할 때에 제일 먼저 방해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드로였어요. 근데 베드로의 본심은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그 말이 예수님을 제일 방해했던, 사단에게 조종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했던 발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사탄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베드로 배후에서 역사하고 예수님의 일들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언제든지 전폭을 주님 앞에 맡기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천국행 티켓 땄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성도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건 내 생각이지. 그 논리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본심과 중심은 주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건다면 그 영역은 누구 거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전폭을 말씀을 드리면서 전폭을 주님 앞에 맡기고 아멘, 성령에게 인도하심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 자신이 이러한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빨리빨리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세상에 내가 이렇게 미련하게 살았나? 세상에 나도 모르게 했던 말이 이렇게 관계를 깨고 공동체를 깨고 가족의 좋은 분위기를 깨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또 직분에 맞지 않게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나였구나, 세상에 내가 이렇게 밀어나고 세상에 내가 이렇게 미친 삶을 살았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신 나간 그런 삶을 살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렇게 처신하며 살아오게 만드는 것은요, 뭐요? 내 안에 있는 죄고요, 내 안에 있는 죄를 통하여서 악한 영이 그 죄를 뭐예요? 가지고 막 흔들어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자꾸 끊어지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확신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악한 영의 관계라는 걸 꼭 기억하셔서 분별 있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 사람 말하면서 영혼 관리에 힘씁시다. 그래서 나도 언제든지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빨리빨리 깨닫고요, 항상 내 영혼 관리에 신경 쓰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니까 너무 좋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 입으로 이런 말 하니까 너무 민망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아유, 여러분을 너무 보고 싶었고요. 또 이번에 우리 휴가를 다녀오면서요, 가족 6명이 다 다녀왔는데 처음에 우리 희원이가 못 갑니다, 안 갑니다,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뭐 핑계대고 또 뭐 온갖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다 6명이 다 갔는데 갔다 오고 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6명 가족들이 한꺼번에 이제 여행 가는 건 이게 마지막이 쉽지 않다, 마지막 쉽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애들도 반쯤은 동의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니들도 결혼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가족들이 전체 모일 수는 있지 몰라도 이제 가족 전체가 다 여행할 수 있는 기회는 쉽게 오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다행인 것은 이번에 우리 준우가 운전을 거의 한 4분의 3 정도를 했어요. 그래서 갔다 왔지, 준우가 운전 안 했으면 못 갔습니다. 그 장거리를 제가 못해요. 그래서 제 아내는 뭐 더더욱 안 하려고 하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준우가 수고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의 사랑과 또 관심과 여러 가지 후원을 해주셔서 참 잘 다녀왔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매일마다 예배를 드린 이후에 한번 이렇게 또 코로나 기간 쭉 지내면서 휴가를 좀 못 가다가 이번엔 다녀왔는데 참 잘 다녀왔다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리를 변함없이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족마다 아주 작은 선물을 준비해 다 받으셨어요, 근데? 네. 여러분,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읍시다. 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영혼 관리에 힘써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영혼 관리를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새로운 곳을 가고 하루하루 삶을 살면서 우리가 순간순간 내 영과 혼 관리, 그렇죠? 다시 말하면 내 영과 이 정서적 관리,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왜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 관리하자면 이 심각한 영적인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이죠. 더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악한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든지 사탄에게 어느 순간 내 생각을 빼앗기고 내 의지를 빼앗기고 내가 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교회 부흥을 막아요. 사람들의 영혼을 실족시키는 존재로 전락되기 쉽고요. 그 다음에 가정 가운데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또 화목하지 못하게 만들고 가정을 분열시키고 불화하게 만드는 요인이 그렇게 아주 작정하고 있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어디가 있겠어요?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 영혼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래요? 가정 안에서도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 누가 될 수 있다?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완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오늘도 악한 영은요, 아직도 죽지 못한 나의 자아의 부분, 아직도 죽지 못한 한 사람이 아니라 아직도 죽지 못하고 깨지지 못하고 해결되지 못하고 정리되지 못한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그 자아의 부분, 그 부분을 아직 어떻게 해요? 싹 장악해가지고 온갖 장난질을 쳐댑니다. 그래서 단 1%, 2%, 10%, 20% 정도만 아직까지도 정리되지 못한 부분을 속에 쏙 들어가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점점 자기 세력들로 확장시켜 나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별력 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은 이런 아주 작은 부분 영역 속에 싹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 말투 하나하나, 태도 하나하나, 그죠?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사용해서 연약한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더 넘어지게 만들어버리고 실족하게 만들어버리고 시험 들게 만들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또 공동체를 점점 암으로 물들게 만드는 것이 이 악한 영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 말하면서 영혼을 다치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의식적으로 아직까지 정리되지 못한 내 안에 있는 작은 행동, 작은 말투 하나하나, 그 다음에 작은 어떤 처신 하나하나, 나의 태도 하나하나, 깨지도 못한 딱딱하고 완고한 아직까지 나의 틀,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확 죽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서, 아멘.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되 악한 영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악한 영의 도구로 사용돼서 연약한 영혼들을 다치게 했으면서도 내가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한때 막 그런 어리석은 삶을 한때 살았었고요.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지금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야? 자기들이 그러는 건데도, 저 사람이 시름하고 저 사람이 병들고 힘들어하고 있는데도 그 원인이 지금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만큼 영적인 문동병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을 분별하고 악한 영에게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매일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 말씀을 은혜받게 하는 이 귀한 이 백성재단의 이 귀한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꼭꼭 잘 잡수셔서 여러분 영혼이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가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배운다 해가지고 잘못 말씀을 배웠다가 악한 영에 함께 처하는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자신의 영혼 관리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영혼이 안전할 때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멘.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 약속 안에서 영원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주님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성령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영원 평안에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이 확신 가운데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 어느 좋은 집, 어느 좋은 차, 어느 좋은 환경에 간다 할지라도 내 영혼인 주님 안에서만 안전합니다 라고 여러분 평생의 고백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자가 나와요. 뭐 들린 자? 귀신 들린 자가 나오는데, 이 귀신 들린 자가요, 귀신 들린 자는 조용해요,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시끄러운 분들, 이게 영 정리까지 필요해. 말이 쓸데없이 많은 분들, 그잖아요? 짧은 말로도 가능한데 말이 그냥 주르륵 계속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이제 앞에 계시는데 하도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대요. 하도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지금 조곤조곤 권위 있는 가르치심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 너무 시끄러우니까 예수님의 소리가 안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권위 있는 가르침이 일시 중단되고 맙니다. 어느 정도였냐? 귀신 들린 불쌍한 영혼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영적 사역이 이 귀신들이 그냥 있겠어요? 예수님의 영적인 사역을 방해하고 싶겠지. 방해했겠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영적인 사역을 이 귀신들이 온갖 고성을 막 질벼서 방해를 했고요. 더 나아가서 뭐예요? 쓸데없는 질문을 예수님에게 막 던지는 거예요. 이 예수님에게 막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해요. 왜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 여러분들, 우리가 축기 사역을 하면서 막 귀신 들린 분들 축사할 때 막 드러나잖아요.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대답할 필요가 단 한 가지가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영적인 하수들은요, 네가 어디서 왔냐, 나는 뭐 증조 할머니다, 얘 뭐 또 얘 일찍 죽은 뭐 우리 딸이다, 아들이다, 이런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그런 귀신들이 하는 말들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귀신이 들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축기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쓸데없는 질문들을 예수님께 막 쏟아 넣으면서 예수님께 막 질문을 해요. 뭐예요? 이거 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신들의 이야기를 이런 반구 하나 들어주지를 않으세요. 도리어 예수님의 환자 입을 통해서 귀신들을 어떻게 합니까? 엄히 꾸짖습니다. 시끄러, 조용해, 이겁니다, 한마디로. 이 꾸짖어서 입을 다물게 해서 잠잠하게 하셔요. 잠잠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이건 뭐예요? 조용해, 뭐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합니다. 귀신은 인격적인 대접을 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귀신님이시여, 나오십시오. 아무리 연세 드시는 어른이라 할지라도 어른 앞에서 여러분들 그 귀신이 얘를 나간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럼 귀신을 존대해 주면 돼야 안 돼요?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가려되 이는 어찌 비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깜짝 놀랐겠죠, 그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교훈?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세상에 처음 본 거예요. 말씀으로 딱 던졌더니 그 귀신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어찌미냐, 무슨 말씀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후반절의 내용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꾸짖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페티메센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말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했을 때에, 그죠? 했을 때에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잖아요. 그러면서 주께서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에페티메센 리뷰크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어른이 애를 야단칠 때라는 단어, 그 단어를 리뷰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제자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애 야단치는 것처럼 에피티메센 리뷰크, 야단을 치는 내용이에요. 이게 엄하게 경고하다, 책망하다라는 이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또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귀신에게 에페티메센 리뷰크,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마치 어른이 애를 야단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우리 성도들로서 악한 영 귀신의 존재를 어떻게 해요? 리뷰크, 야단쳐야 되는 겁니다. 에피티메센, 엄하게 경고하고 책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의 모든 마술사들은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을 많이 했어요. 누가? 마술사, 이런 무당들,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뭐예요?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많이 동원했고, 나름대로 그 귀신들 나름대로 장사를 해야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구들이라든지 방법들을 많이 동원했었는데, 독특한 도구들이죠. 주술적 행위를 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방법들을 동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직 뭐만 동원하세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말씀. 예수님은 오직 말씀의 권위만을 사용해서 악한 영인 귀신을 쫓아내셔요. 물론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눈축사도 하시고, 또 진에게 침을 뱉어가지고 뭐예요? 진을 이겨서 눈에 바르기도 하시고, 다양한 축기 사역의 방법들을 사용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근본은 뭐라? 말씀이셨습니다. 말씀.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으로 악한 영 귀신을 꾸짖으셨고, 그 꾸지람을 받은 귀신은 큰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오게 됩니다. 먼저 귀신은 귀신 들린 자로 하여금 심한 격려를 일으키겠다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실제로 눈에 보기에는 아주 참 참혹한 장면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봐서는 여러분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평소에 아주 시끄럽긴 시끄러웠는데 심한 격려를, 소위 말하는 간질입니다. 헬라어 번역으로 보기에는 간질인데, 원래는 이 사람이 간질 증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재되어 있었든지 아니면 그냥 큰 소리를 막 떠드는 그런 사람이었을 뿐이지, 그런 간질 증상이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는 성경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축기 사역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는 순간에 이 사람에게 뭐예요? 심한 격려를 일면서 간질 걸리는 사람 본 분들 한두 번 다 보셨죠? 네, 다리, 사지 다리가 그냥 빳빳하게 굳어가면서 바르르 떱니다. 그리고 거품을 막 물기도 하고요. 저는 실제로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여러 번 봤었는데요, 이게 실제로 눈으로 보기에는 이 성경상으로는 까만 글씨고 헐렁한 종이기 때문에 그냥 심한 격려를 일으켰나 보다라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뭐예요? 아주 참 눈 뜨고 보기에 굉장히 민망하기도 하고요, 참 참혹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당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뛰쳐나가면서 마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간질병 환자처럼 심한 격려를 일으켜 나갔다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 안에 뭐예요? 간질병이 내재되어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항상 이게 축기 사역할 때 항상 여러분들 배우셨잖아요. 많은 말씀을 통해서 죽음의 영, 자살의 영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잠시 잠깐 숨을 끊으면서 나가기도 하고, 다양한 뭐예요? 이 내재되어 있던 여러 가지 이 어둠의 영들이 그 사람 안에 있었던 우울,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갈 때 현상적인 것들을 동반하고 뛰쳐나간다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그런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평행구절인 누가복음 말씀을 보니까요, 이 사건을 보고 어떻게 쓰고 있느냐,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하고 그 사람만 본 게 아니라 거기서 모든 사람이 다 한꺼번에 목도한 장면이 된 겁니다.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서 넘어뜨리고 나오다. 귀신이 하는 짓은 다 뭐예요? 다 사람을 망가뜨리고, 뭐예요? 아주 멸망으로, 뭐예요? 사람을 아주 피폐해지게
뭐 이렇게 만드는 것이 사단 악한 영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4장 35절의 말씀도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축계 사역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들은요, 일시적으로 뭔가 넘어지는 것 같고 큰 일이 일어난 것 같아 보지만 그 사람이 보면 상해요, 안 상해요? 안 상해요. 뒤로 막 넘어지는 것 같고 쿵소리가 나는 것 같아도요, 절대 사람이 상하게 하지 않는 성령의 인격적인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에서 당시의 장면을 뭐예요? 발작하며 몸부림치게 하다라는 의미의 스파락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스파락산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다? 발작하며 몸부림치게 하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도서관에서 조용한 도서관에서 갑자기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수십 명이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 구석에서 우당탕탕 우당탕탕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분명히 저 구석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남학생이었는데 그 사람이 안 보여.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보니까 우리 선배셨는데 우당탕탕 하더니 그분이 이제 간질이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도 이제 여러 번 그런 걸 이제 봤었는데, 그럴 때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몇몇 있는 학생들이 다른 사람 보지 않게 싹 가린 다음에 그리고 막 주무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회복하게 했는데, 간질로 넘어진 사람은 그때 상황을 전혀 기억을 못해요. 넘어진 걸 알고 그다음에 본인이 그런 병이 있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때 간질이 일어나서 자기가 넘어지고 또 뭐 몇십 분 동안 이게 누워 있고 하는 그런 모든 증상들을 본인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간질이 좀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여기서 스파락살이라는 단어 뭐에 발작하면 몸부림치게 하다라는 단어고 동시에 포네메갈레라는 단어를 해서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는데, 이건 뭐냐? 큰 충격에 의한 강한 비명. 그래서 발작하면 몸부림치고 넘어지면서 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위 큰 충격에 의한 강한 비명을 막 지르는데 정작 본인은 그거를 전혀 기억을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뭐예요? 귀신이 한마디로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의 명령에 의해서 나가는 모습을 마치 시각적인 면과 청각적인 면을 동시에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 구절이라는 거예요. 이 경련의 모습을 아주 실감나게 그리면서도 통곡의 소리까지 와 소리를 지르는 그런 모습까지 실감나게 동시에 표현함으로써 귀신의 극한 저항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던 당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의 의도적인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망신 주기 위해서 이 본문을 쓴 것이 아니라 그만큼 시각적인 면에서 청각적인 면에서 확실하게 귀신 들렸고, 이 사람이 귀신이 나가는 그 모든 장면과 치유받는 모든 장면을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나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이 사람을 누가 고쳤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쳤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는 마가의 의도적인 표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멘. 예,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이게 너무나 이게 사실적으로 이게 성경을 쓰나 싶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연머짐과 우리의 연약함과 때로는 우리의 참 남에게는 보이기 싫어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 숨기고 싶은 과거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주님께 들림받아 우리가 회복된 거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들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간증거리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지난번에 우리 평신도 분들 간증 40명의 간증이 책으로 나왔잖아요. 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맞죠? 근데 이제 우리 목회자 사역자들의 간증이 담긴 이 40명의 사역자들이 담긴 간증책이 드디어 이제 지난주인가요? 이번 주구나. 이번 주에 국민일보로 이제 모든 원고가 넘어갔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책으로 한 건 또 나오게 될 텐데, 너무 참 송구스럽게 너무나 참 감사하게도 감사한 것보다 좀 송구스럽습니다. 그 간증의 일본 타자가 접니다, 여러분. 또 그렇게 배치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보면서 마지막으로 이명미 목사님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문구 수정까지 해주셨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백성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간증을 쭉 읽어보니까 그게 다 이해도 되고, 내가 이렇게 좀 또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백성 사역을 벌써 9년째 하고 있구나. 이제 내년이면 만 10년이 되는 거네요. 우리 다 함께. 그런데 제가 일반 목회자였다고 가정했을 때에 이 간증문 읽으면 야, 이렇게 부끄럽고 창피한 부분을 내가 어떻게 간증문을 썼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동시에 했었어요. 내가 일반 목회자였고 또 내가 이 백성교회에서 내면 치유와 또 이런 어떤 영적인 깊이를,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했을 때에 그때의 시점에서 이 간증문을 읽어봤다고 한다면 야, 이거 자존심 상해서 나 이 부끄러운 모습을, 이 연약한 모습을, 정말로 감추고 싶은 모습들 어떻게 내가 이걸 다 거기에 쓸 수 있었을까? 이런 내용이 거의 한 7, 80%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 관계 속에서, 또 사역 가운데서 정말 어느 누구 목회자도 말할 수 없는, 털어놓을 수 없는 이런 부끄럽고 참 연약한 모습들을 이 간증으로 이렇게 쭉 써내려갔던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걸 보면서 야, 정말 그러면서 제 영혼이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참 기쁘고 이렇게 참 보람 있는 사역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부끄럽게도 이게 또 간증집에 일본 타자로 나오게 되니, 나오면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고 더 도전과 은혜 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특히 귀신이 큰 소리를 치면서 나가는 이 장면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저자,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만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완전한 패배를 암시하는 것이죠. 아주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 너무 리얼하게 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 있는 말씀 하나로 이 병자가,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받았다는 것을, 그리고 동시에 사탄이 완전한 패배했구나 라는 걸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귀신이 떠나갈 때는 다양한 현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괴성을 지르기도 하고, 호흡이 막 가빠지기도 하고, 기침, 가래, 설사, 감기, 몸살, 두드러기, 구토 등 뻣뻣해지고, 막 오줌이 마렵고, 막 소름이 끼치기도 하고, 마비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거 다 경험 한두 번씩 다 해보셨죠, 그죠? 축사할 때 꼭 화장실 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방금 갔다 오는데 또 가겠다는 거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다 이게 뭐예요? 아주 외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이 악한 영들이 자꾸 떠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기도 하고 통증을 주기도 하면서 속게 만드는 거예요. 축사받기 싫다, 은혜 받기 싫다, 귀신과 함께 또 살고 싶다, 이렇게 대놓고 하는 분들은 없어요. 그럼 이 말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축사받기 싫다, 오늘은 그냥 좀 패스 넘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자꾸 갖게 만드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는 악한 영이 나가기 싫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힘들거든요.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오늘은 그냥 넘어가, 그냥 시킨다는 거죠. 옆 사람을 속지 맙시다.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거라사 광인이 나오죠. 거라사 미친, 광인이라고 표현했지만 거라사 지방에 또 미친 놈이에요. 미친 사람. 거라사 지방의 광인, 거라사 지방에 미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군대 귀신이 들렸습니다. 군대 귀신. 이 사람은 떠나가면서 돼지떼 2,000마리를 몰살시키는 경제적인 손실을 또한 일으키기도 했잖아요. 그게 돼지 2,000마리의 주인이 또 고소고발까지 하는 이러는 상황까지 나오고, 예수님은 이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또 원하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분, 악한 영과의 전쟁을 치를 때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시간, 물질, 노력 등등에, 심지어 우리 육체적인 고통, 또 마음의 어떤 고통 등등 다 대가를 치러야 돼요. 영성훈련은,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영성훈련은 대가가 반드시 따른다. 희생이 반드시 따른다. 아무런 희생 없이 승리하는 전쟁 없어요. 영성훈련 쉽게 간다?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실제 전쟁에서도 여러분들 전쟁이 쉽게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있나요? 아니요. 무기가 지원돼야 되잖아요. 식량이 지원돼야 되잖아요. 군수물자 등등 모든 물자들이 후방에서 계속 총동원돼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고구려 시대에 그 수나라라고 있었잖아요. 수나라가 200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그 고구려의 장수가 을지문덕이었거든요. 을지문덕.
을주문덕 장군이 그 수나라 200만 군대를 쳐들어왔을 때 전 세계 최대 전쟁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게 옛날에 고대 삼국시대에 200만 군대가 쳐들어올 때 여러분들 그 200만 중에서 100만이 뭔지 아세요? 전투병이 아니랍니다. 200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100만이 전투병이고 나머지 100만은 뭐예요? 보급병. 보급병이다. 밥 실어 날려야 되고요, 무기 실어 날려야 되고요, 그다음 옷 같은 거뿐만이 아니라 모든 후방에서 보급을 담당해주는 병사가 약 100만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하나의 전쟁을 치르더라도 수없이 많은 군사들도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거의 반 이상이 뭐예요? 군수물자, 무기, 식량 등등이 총 동원되잖아요. 우리 누구예요? 이대 집사님이 그 보급 맞죠, 집사님? 그렇대잖아요. 그걸 미군에서 그거를 후방에서 지원해주는 그 임무를 맡아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적인 전쟁도 공짜를 치를 수 있어요, 없어요? 공짜 치르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도 결코 반드시 희생과 대가가 따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영이 떠나갈 때에 어둠의 영 조용히 나가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둠의 영이 나갈 때요, 우리 안에 상처, 죄 이걸로 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요, 나를 우리 안에서 주의도로 타고 자기 나라를 확장해 나갔던 이 어둠의 영이 우리 안에서 떠나갈 때 조용히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갖 고통과 손실과 다양한 정말로 너무 괴로운 그런 환경을 조성해 나가면서도 악한 영이 나가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속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영원한 영혼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른다. 내가 영적으로 자유를 얻고 영적으로 행복을 얻고 내 가정에 놀라운 행복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고 피 흘릴 각오를 하고 싸워서 반드시 승리할 각오를 해야지만 영적 전쟁에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결코 우리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육신의 것에 매여서 영혼을 위한 그리고 영혼을 위한 싸움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옆 사람으로서 영적 전쟁을 결코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영원한 것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부여받은 영적 실력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영적 능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부여받은 영적 실력은 모든 악한 영을 물리치고 최후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세요.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해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오늘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이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위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의지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그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이기고 정복할 힘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요?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등등, 질병의 문제 등등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고 똑같은 기도를 해도 결과가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예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 활용하는 사람과 예수님의 권세를 위임받았는데도 위임받은 줄도 모르고 맥없이 아무런 능력 없이 살아가는 사람하고는요 결과 자체가 달라요. 이걸 뭐라고 말해요? 영적 실력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옆 사람을 영적 실력을 길러나갑시다. 영적 실력을 길러나간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더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 의지하는 자에게 영적인 실력을 위임해 주시고
그 영적 위임받은 실력을 가지고 발휘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람이 영적 실력이 탁월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영적 실력이 탁월한 분들은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달라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달라요. 똑같은 기도를 해도 결과가 달라요. 왜 그래요? 영적 실력이 다르기 때문에. 아멘. 이처럼 영적 실력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무엇보다도 뜨거운 기도로 내 안의 죄와 치열하게 싸워서 승리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영적인 실력입니다. 아멘. 악한 영이 있던 자리를 빛으로 쫙 계속 채워나가면서 영적 권세를 키워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영적 권세를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자. 예수님의 영적 권세를 공급받기 위해서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을 23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와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할까요? 악한 영을 물리치는 기도의 권세. 악한 영을 물리치는 기도의 권세인데 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악한 영을 물리치는 기도의 권세를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뜨겁게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도 반드시 주님 앞에 상달될 것을 믿으시고 응답해 주실 걸 믿으시고 그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자는요 의심하며 기도하는 자하고는 결과가 하늘과 땅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제자들이 귀신 들려서 거품을 품으면서 막 쓰러지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는요 어떻게 됐어요? 그를 묶고 있던 귀신이 떠나가요? 떠나지 않았어요? 떠나가지 않았어요. 누가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도했을 때는 귀신이 안 떠났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명령하시니까 뭐예요? 곧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그냥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께 엄청난 게 영적인 권세를 이어받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따라다녔고 그렇게 기도도 똑같이 했는데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냐고 조용히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유명한 말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을 드리시는 기도 결코 의심하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권세 있는 기도를 통하여 영적 실력을 쌓아서 악한 영을 물리치시는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삶의 우선순위가 잡힌 사람입니다. 옆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세웁시다. 찬양합시다. 삶의 우선순위, 우리의 우선순위, 영적 전쟁 예수 그리스도. 삶의 우선순위, 우리의 우선순위, 영적 전쟁 예수 그리스도. 죄중에 태어난 우리는 험한 세상 속에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모든 죄를 씻음받고 공중권세 장고락한 영을 상대에서 싸우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악한 영의 관계를 분별하여 담대하게 물리치리. 예수의 이름으로 진리를 위해 거짓의 영과 치열하게 싸우리라. 사랑을 위해 미국의 영과 치열하게 싸우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성령의 열매 맺으리. 인생을 결정짓는 영적 전쟁 성령의 힘으로 승리하리. 겸손을 위해 교만의 영과 치열하게 싸우리라. 성령을 위해 탐욕의 영과 치열하게 싸우리라. 하늘의 기쁨과 평강, 하늘의 복을 누리게 어둠을 이기는 유일한 능력 성령의 힘으로 승리하리. 삶의 우선순위, 우리의 우선순위, 영적
천재 예수 그리스도 삶의 우선순위 우리의 우선순위 영적 전쟁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권세 있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평소에 영적 실력을 잘 쌓아놔야지만 악한 영을 과감하게 분별해서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의 우선순위 딴 게 아닙니다. 예배 최고 1순위입니다.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다급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정말 예배 1순위의 삶,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기도부터 시작하는 삶. 아멘. 그리고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도 내 입에서 막 찬양이 막 울려 퍼지는 그런 삶. 영적인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나갈 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모든 소원과 마음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더 강한 영적 권세를 사모하고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부어진 권능은요, 하찮은 권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을 값싼 복음이 결코 아니에요. 값없이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값싼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값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지 값싼 복음이 아니에요. 아멘. 부모님의 사랑이 값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어떻게 값으로 환산해요? 내가 네가 태어나가지고 지금 몇 살까지 삼시세끼 밥을 한 끼에 5,000원씩 10분씩 계산해가지고 얼마 해가지고 여러분 계산해서 자녀를 키운 분 있으세요?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녀가 부모님에게 값싼 부모님의 사랑으로 느낄 수가 있나요? 아니요. 값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부모님의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부어진 권능은 우리가 더더욱 기도할 때 타오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진 영적 권세는 우리가 더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것이 비로소 우리의 삶의 외적으로 발현이 됩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불신앙과 교만의 자아가 아주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빛과 신성의 빛이 자꾸 가려지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뜨거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가 뭘 느껴요? 나의 자아가 죽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기도하는 분들 치고 집중적이고 뜨거운 기도를 하는 분 치고 교만한 분들이 거의 없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의 자아가 죽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기도 안 하는 분들이 뭐예요? 자기 자아가 충만한 분들이고요. 기도 안 하는 분들일수록 뭐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더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옆 사람은 기도하면서 자기 자아를 죽여나갑시다. 아멘. 그래서 기도 가운데 우리 믿음은 점점 더 강해지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히 연합하게 만드는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영적 실력을 받기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바른 기도의 방법을 이해해야 됩니다. 기도라고 해도 다 기도가 아닌 거예요. 1시간, 2시간, 3시간씩 막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다 무슨 영적 기도고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중언부언하면서도 얼마든지 몇 시간씩 기도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본인도 알아듣지 못하고 마음을 담지 않은 기도를 하면서 1시간 때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이 시간 여러분을 올바른 기도의 방법을 이해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무조건 오래 기도한다고 많이 기도하고 좋은 것이 아니고요. 또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중언부언하면서 무슨 소리도 못 알아들으면서 마음도 당기지 않은 그런 기도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책상머리 해가지고요 손을 이렇게 내밀고 조용히 묵상 기도하는 거 사탄이 더 틈탑니다. 여러분들 잡생각이 더 틈타요. 우리 백성에서 기도하는 방법 가르쳐줬잖아요. 뭐 어떻게 해요? 두 손 넣으시고 진동하면서 기도하세요. 진동이 그냥 진동이에요? 아니잖아요. 뭐요? 나를 주님 앞에 흔들어 요제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의미를 다 알잖아요. 그냥 흔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개인 기도하라고 했더니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조용 묵상하면서 잠만 충만하게 오십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요제를 올려드리세요. 올려드리면서 이것만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를 주님 앞에 요제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 안에 무엇이 무너져야 되고 내 안에 무엇이 깨져야 되고 이런 분들 주님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나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거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기도잖아요. 개인 기도할 때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 기도의 방법까지 다 가르쳐 드리잖아요. 절대로 조용히 관상 기도니 묵상 기도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영적인 굉장히 깊은 단계에 들어간 분들이 하는 기도지, 우리 같은 평신도라든지 뭐 목회자라 할지라도 아직까지 기도의 깊이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요 관상 기도나 묵상 기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꼭 요제의 기도를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기도라고 해서 다 잘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 치우친 기도, 심지어 자기 욕심에 속는 기도 등등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기도를 오히려 뭐예요? 악령의 이끌림을 받는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온갖 염려, 근심, 잡다한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 기도 있어요 없어요? 저는 경험해 봤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요 열매가 안 좋아요. 너무 많이 있는 것들 봐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기도를 하셔야지, 오히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기도를, 그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뭐예요? 열매가 안 좋아요. 열매가 어떤 열매가 안 좋냐? 나 기도 몇 시간 했어. 매일마다 1시간씩 이상 기도해. 좋지요. 그런데요 그 안을 더 뜯어서 깊이 들어가 보잖아요. 뭐요? 내가 기도를 1시간씩 했다라고 하는 자기 의만 딱 남아요.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는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좋은 열매를 맺는 기도합시다. 예. 근데 그래서 건강한 기도는 뭐냐? 자기 자아를 내려놓는 기도예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기도예요. 정하실 어떤 기도의 문이 안 열려서 기도가 자꾸 생각나지 않거나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요제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기도할 바를 말씀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내가 깨질 볼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세요. 아직까지는 하나님 내 무슨 악한 의도라든지 내 무슨 마음의 어떤 생각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한 바가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세요. 생각나게 도와주세요. 이것도 기도예요. 여러분들 깨달았죠?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는 기도를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를 믿고 자아를 내려놓으며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는 강력한 영적인 권세가 임하게 됩니다. 왜요? 내 의지를 내려놨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놨기 때문에, 심지어 내가 하고 있다는 기도 제목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를 올려드리기에 도와주세요. 생각나게 도와주세요. 이게 오히려 더 올바른 기도예요. 깨달으시죠 여러분들? 고개를 드세요 여러분들. 네. 우리가 철저히 그래서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뜨겁게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나만 죽으면 다 돼요. 나만 죽으면 다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죽은 나를 통해서 주님은 마음껏 일을 하세요. 그래서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오셨는데 결과적으로 누가 무너져요? 내가 무너져요. 내가 무너져요. 우리 집안에서는요 제가 그걸 산 증인이에요. 제 하나 무너지니까요 그전에는요 제 아들이 먼저 무너지기를 바랬고요, 요놈들을 먼저 무너지기를 바랬고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뭐 영성훈련을 받다 보니까 세상에 나 하나 무너지면 끝나는 문제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하나 무너지니까요 가정평화는 저절로 오더만요. 제가 그걸 산 증인이에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백성교회는 참 이래서 놀라운 재단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이 행한 게 아니에요. 바울을 통해서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나가더라. 바울에서부터 그 능력이 나간 겁니까? 아니요.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바라봅니다. 많은 사람은 바울 대단하다, 바울을 쫓아갑니다. No. 바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바울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분별력을 잠깐 헷가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 시간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춥시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이름으로 우리 내면에 안에 숨어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계속해서 물리쳐야 돼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우리의 영혼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숨어있는 교묘한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계속 몰아내고, 우리의 가정의 배후에, 인간관계의 배후에, 우리의 사업장의 배후에, 그리고 우리 사역의 배후에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강력하고 뜨거운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실시간 물리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시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계속해서 뭐예요? 실시간으로 우리가 조용 기도로 겉으로 대놓고 말하면 안 되고, 그건 지혜롭지 않은 거고,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면서 계속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그런 날마다 삶을 살아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실시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적 기도의 실력을 더욱더 우리 이 시간 뜨겁게 사모합시다. 입술을 벌려 말하기만 했는데 그 사람이 뭉클 감동을 해요.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어떤 대화를 나누는데도 어떤 사람이 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감동만 움직여요. 근데 똑같은 말을 어떤 사람이 했는데 전혀 마음이 감동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영적 실력이 다른 거예요. 영적 기도의 실력을 이 시간 사모하여 받읍시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멋진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악한 영이 떠나간 자리를 뭘로 채워야 될까요? 은혜와 진리와 말씀으로 채워야 되겠고요, 오직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 사람한테서 영적 기도의 실력을 쌓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도전할까요? 또 격려할까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 사람하고 싸우지 맙시다.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는 모든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예수님의 영적 기도의 실력을 위임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강력한 권위의 말씀으로 악한 영들의 실체를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강한 영적 실력으로 그들을 몰아내셨어요. 우리도 그 능력 위임받읍시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몰아냅시다. 가정을 휩싸고 있는, 그리고 나 자신의 내면과 속사람 안에 상처를 통해서, 죄를 통해서 수없이 들어왔던 모든 악한 영들, 더러운 것들 예수님을 계속 실시간으로 몰아내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영적 실력을 이어받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더욱더 의지합시다. 그리고 영적 실력을 쌓기 위해서 뜨거운 기도에 전심으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권세의 근원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굴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적 실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위임받고 무장해서 모든 악한 영을 물리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